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일이 계속해서 꼬이는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와, 오늘만 같아라. 그럼 살겠다. 그런데 또 어떤 날은 죽어라 못 살겠다. 꾸역꾸역 사라지는 뭐 이런 날들이 조합이 또 1년을 만들고 10년을 채우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끔씩 느끼는 건 그 죽어라 반복되는 재앙 속에서 주님의 개입을 느끼는 순간 이 모든 게 똑같이 진행되는데도 마음밭이 달라진다는 거 아마 여러분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가족여행을 갔다 왔는데 매 순간이 재앙이었지만 돌아오는 길에 정말 감사했어요. 이렇게 시끄러운 가족을 챙겨주셔서 정신없음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다. 고독과 공허를 느낄 순간이 없다는 게 돌아오니까 또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모신 이분이요. 아마도 진짜 이렇게 배우다 뭐 이런 연예인이다 선입견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냥 되게 평안한 주님의 꽃밭에서 잘 쉬고 계신 분인 것 같았어요. 매 순간 주님의 개입을 느끼고 계신다는 배우 최령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와 스튜디오가 막 환해지는군요. 다양한 작품을 통해 신스텔라로 떠오른 개성파 배우 최령.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그는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던 시기에 극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척박한 연예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사명이 된 그는 촬영 현장과 일상에서 늘 주님의 개입을 느낀다는데 생명을 살리는 배우가 되고 싶다는 배우 최령의 회복 스토리를 들어본다. 직업란에다가 제가 액터 쓴 거예요. 엄마, 저는 태생 배우예요. 알바한 지 2주 만에 제 알바비를 올려주시고 나와 함께 도로계를 점령해야 되지 않겠나. 세상 나가서 내가 얘기하겠냐고. 하나님밖에 없지 않냐. 맞아. 이러면서 뛰었어요. 배우라고 해서 집중하지 않았다면 이런 소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 일상들의 한순간순간이 너무 귀한 거죠. 그쵸. 아이고야. 그동안 이제 꽃미녀들 오면 남자 스태프들이 들뜬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그래요. 이런 날도 있어야지. 아니 어쩐지 친구를 하더라고요. 아니. 여자 스태프들이 빵긋 웃으면서 우린 또 조용히 표현하니까. 네. 이게 정말 이런 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뭐 작품을 통해서는 저는 두루두루 자주 뵙지만 네. 실제로 이렇게 캐릭터로 분하지 않은 배우 최령님의 그냥 오롯한 이 모습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되게 달라요, 느낌이. 그러니까 작품을 할 때마다 좀 네네. 변신을 좀 많이 하려고 했던 그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간극이 좀 큰 배우라 그런지 네. 일상생활에서 마주 보면 그냥 방송하는 사람 같지 않은 눈빛, 편안한 네네. 눈빛. 네, 되게 편하신가 봐요. 감사합니다. 우리 작가하고 육아 토크가 이제 한창 물이 오르셨던데. 네. 제가 네. 그 아이 3명을 키우고 있거든요. 존경합니다. 네, 지금 중학교 1학년, 그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딸이고요. 예. 그리고 막내가 5살 아들이고요. 아들. 네. 그래도 5살 아들한테 치유를 많이 받으시겠네. 딸들을 키울 때는 어때요? 뭔가 예. 이 감정적인 싸움 있잖아요. 연애하는 것 같고. 잘 이해를 못 하겠네. 네, 그랬는데 맞아요. 아들을 키우니까 일단 어렸을 때부터 내던지는 걸 좋아해요. 처음에 딸들은 제가 어렸을 때 던지는 거 좋아하는 줄 알고 던졌다가 정말 울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많이 섬세해서 다쳐요. 네, 마음이. 근데 얘는 네. 어린데도 그냥 던져주면 막 한 번 더 해달라고 그래서 하루 종일 거의 던져줘요. 드디어 이제 내 몸에 맞는 옷을 입는구나 그렇죠. 싶겠다. 근데 뭐 이제 저도 잠깐 피처링을 했는데 그 토크에 저는 육아를 잘 모르지만 중3, 이제 뭐 이렇게 지나가는 조카들도 있고 초등학교 조카들도 있는데 네. 사춘기 그리고 인간의 다이나믹한 변화에 대해서 요즘 그 근접해서 관찰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네.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아직은- 기도가 많이 늘으시지 않았나요? 아니요, 사춘기 아직은 안 안 왔어요. 왔어요. 아직은 중1이에요? 지금 바로 지금. 문고리 잡았고. 네네네. 그래서 조금씩 오는 게 보이는데 내년에 한 번 더 나오실래요? 내후년이면 아마 기도가 많이 늘어서 맞아요. 네, 나올 것 같아요. 내후년에는 아마 성전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오실지도 몰라요. 근데 하여튼 아빠로서의 그리고 또 이제 친구 같은 그런 이웃 주민 같은 아주 편안한 모습이어서 아주 무리 없이 오늘 1시간 토크가 가능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최령 씨가 일일 드라마에서 이제 최령 씨의 모습을 또 오랫동안 보시던 팬들이 많으실 텐데 요즘 또 근황이 궁금해 하세요. 어떤 네네.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SBS 아침 드라마 달콤한 온수였고요. 맞아요. 그거 끝나고 나서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7월 16일 날 네. 월화 MBC에서 방영하는 사생결단 로맨스 재밌을 것 같다. 라는 드라마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말이요? 주말은 아니고 월화. 월화. 네. 월화 미니예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내분비내과 과장. 내분비내과 과장이요? 유상범이라는 역할인데 예. 평상시 제 모습들하고 너무 비슷한 점이 많아가지고 그래요? 제가 애착이 되게 가요. 어떤 예를 들어 어떤?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작품들을 배역을 맡으면 내가 이거를 해내야 되겠다. 네네. 라는 게 많았다면 이번에는 이 유상범이라는 친구는 그러니까 자기의 분야에 대해서 네. 더 몰두하고 그러니까 늘 호르몬에 대해서만 파고 네. 그래서 매력 있다. 그런 이제 호르몬에 대해서 파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출세라든지 이런 거에는 별로 관심 없고 그리고 내 사람들을 챙기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는 괜찮지만 내 사람들을 건드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막 올라오는 이제 그런 친구거든요. 좀 분인하고 겹치는 싱크로율이 높은 배역인가 봐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읽으면서 되게 이게 욕심이 나는 배역이었는데 너무 다행인 게 너무 좋잖아요. 저희 힐링 토크 회복 녹화가 월요일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끝나고 이제 잠시 후에 첫 녹화를 하러 맞습니다. 지금 가십니다. 네. 그게 왠지 왜 이런 타이밍에 저희와 함께하는 요 순간이 저는 참 뭔가 생색내고 싶네요. 주님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또 예쁘게 그려주셔가지고 오늘 이제 첫 녹화부터 아주 시동이 잘 걸리시길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멘. 배우 촬영에 대해서도 여러분 많이 또 더 궁금해하실 텐데요. 저희가 살짝 또 좀 더 깊게 들어가 봤습니다. 필모가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일단은 학교가 저희 대학교랑 가까우셨네요. 광운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재학하셨어요. 네. 그때 당시에 대학로 극단 예공에서 3년 동안 몸담으면서 그때 본격적인 이제 연극 생활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전자공학도가? 네, 원래는 이 연영과를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 반대가 심했어요. 그래서 일단 전자공학에 들어가 놓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제가 하고 싶은 걸 하자. 근데 광운대 전자공학과 세요. 네. 공부를 잘하셨던 거예요. 수학을 좀 좋아해서 그러니까. 뭐 자랑이긴 한데 이과. 전국에서 1등도 했었고요. 수학만. 자랑이다. 근데 진짜 수학 전국에서 1등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좀 쉽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수학 때문에. 네. 근데 보통 감성 연기를 하시는 분이 수학에 이렇게 강하다는 거는 조금 그것도 체육을 잘하고 이분은 뭐죠? 덜미가 안 잡히네. 근데 연극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출연 경력이 있으세요. 여기 뭐 왕따 바이러스, 나이팅게일은 더 이상 노래하지 않는다. 그리고 배우로 이제 데뷔한 작품이 영화 어깨동무에서 깡패를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제 슬슬 여기서 그림자가 이렇게 끼네요. 그러니까 조폭마누라에서 홍콩 조폭, 마을공호 습격 사건에서 형사. 네. 비주얼로는 어떤 건지 딱 느낌이 옵니다. 남성한 거. 네. 이게 면도를 잘 안 하고 출연하는 역할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랬죠, 처음에는. 네, 다 잊어보니까, 다 수염이 있었네? 아니, 우와. 너무 되게 다 있어요, 느낌이. 네. 그리고 살생유희, 회초리, 연애의 맛에 출연하면서 이제 얼굴이 확 알려지셨고, 드라마, 이것도 진짜 아주 유명하죠. 태왕사신기. 네. 근데 태왕사신기, 제가 태왕사신기 감독이라면 전화 연락 드렸을 것 같아요. 그냥 딱 이 느낌이. 나 와요, 그냥. 그러니까 태왕사신기 같은 경우도 이제, 네. 나중에 보니까 제 배역을 어떤 친구가 2년 동안 준비하고 이미 찍었었어요. 네. 근데 찍었는데 말도 준비했지, 말 타는 거 잘하지 그랬는데 뭐가 현장에서 부족했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밤에 12시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새벽 4시에 태안으로 가면서 쪽대본을 받게 됐죠. 네. 그래가지고는 가면서 봤더니 뭐 이상한 말인 거예요. 네. 카라키타의 질데스 꾸르브스타. 뭐예요? 이 들판에 있는 뭐 칸이 뭐 고구려 왕께 전합니다. 오는 날 해가 맞아. 하늘과 맞아. 뭐 되게 어려웠어요. 태양사신기는 진짜 전체적으로 그런 게 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란족장 역할이었는데. 거란족장. 네. 맞다. 근데 이거를 외워도 안 외워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매니저가 거짓말을 한 거죠. 말 잘 탄다. 말 한 번도 안 타봤거든요. 그 전까지. 그래서 현장에 갔는데 이제 제가 첫 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시간 있으니까 연습하자 그랬는데 갑자기 배용준 씨가 저쪽 촬영이 안 끝나면서 제가 첫 신이 된 거예요. 어떻게? 바로 타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목숨 걸고 하자. 그러고는 정말 올라갔는데 얘가 카라키타 어머.
얘가 가만히 있질 않아, 얘가. 대사를 쳐야 되는데. 네. 거기에다가 이게 또 제가 안 해본 말이라서 대사도 까먹는데 자꾸 얘가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 위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진짜. 네.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으니까 지금 그 태왕사신기에서부터 지금까지 또 오신 거 아니에요? 네. 계속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밖에 없었어요. 다른 기도는 없고. 근데 진짜 그게 제일 순도 100%의 기도 아닌가요? 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가 제일 절박하고 네.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순수하고 순결했던 기도 같아요. 그 절박하면서. 말 위해서는 순수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맞아. 매니저가 그때가 정말 추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NG가 10번 이상 난 거예요. 이쪽에 스태프들 눈치 보이지. 피말라. 네, 입은 바짝바짝 피말라. 타지. 그래서 제가 매니저한테 좀 미안한데 좀 나 물 좀 갖다 줘 그랬더니 매니저는 날씨가 추우니까 또 형 생각한다고 펄펄 끓는 물 또 갖고 온 거예요. 아니 말 위에서 말도 못 하는데 이거 쏟으면 어떡하라고. 그래가지고 주길래 뭔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한번 아유 그 추억이 되게 많거든요. 너무 웃긴다. 그래서 아, 진짜 웃긴다. 아, 근데 오케이샷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오케이. 나왔죠 그래도 겨우겨우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감독님은 믿고 불렀는데 실망을 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말 그 다음 날 씬에서 하나님께서 완전 역전시켜주셨어요. 아, 주님. 네. 그러니까 말도 못한 내가 그래도 거기에서 감을 익혔잖아요. 이제 운동을 해놔서 그래서 그래.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서 절벽에서 얘 말을 탁 틀어야 돼 멋있게. 근데 딱 가가지고 쫙 틀었는데 얘가 갑자기 이거까지 해준 거야. 말. 좋아 그러면서. 두 번 갈 필요 없게. 네. 그때부터 이제 분위기가 탁. 그게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 너무 재밌어, 너무 네, 신기해. 네, 맞아요. 첫날부터 대박. 네. 우린 또 잘난 척하고 또. 근데 그냥 바닥까지 코를 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역전으로 올라가시게. 네. 진짜. 아, 어릴 때 꿈은 그러면 스포츠를 잘하셨는데 배우를 하고 싶으셨다고. 언제부터 그 배우로서의 꿈이 싹 튼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뭐가 좋은지 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쵸. 어렸을 때를 보면 제가 예를 들면은 지우개로 자동차 2개를 만들어 가지고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면 둘이 경주하면서 막 혼자서 놀고 그다음에 활 만들어 가지고 혼자서 막 이러고 놀고 그리고 혼자 대사 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다가 고등학교 때 연극부를 들어갔어요. 네네. 근데 그 연극 한 편을 준비하고 올리고 나서 이거였구나. 내가 갈 길이 이거구나. 그때 알게 된 거죠. 온몸을 관통하는 전류. 네네. 와, 그래서 내가 태생이 배우였구나. 그래서 어머니가 되게 많이 웃으셨던 게 데뷔하기 전에 이제 어머니하고 잠깐 미국에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 직업란에다가 제가 네네. 액터 쓴 거예요. 근데 엄마가 보더니 되게 웃는 거예요. 야, 너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액터냐고. 엄마, 저는 태생이 배우예요. 이제 그랬었거든요. 수학 잘하는 아들이 전기공학도가 됐는데 이제 태생이 배우라고 액터를 쓰고 있고 어머니도 덜미 잡기가 힘드셨겠는데요. 근데 그 어떤 비전을 하나 확고히 해가지고 밀어붙이는 그 성향이 네. 배우로서 아주 좋은 성향이 아닐까. 그렇죠. 왜냐하면 네. 끈기 없이는 버티기 힘든 직업이잖아요, 사실.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예공 활동할 때도 거기는 이제 자비랑 선교라는 그 극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자비랑 선교로서 연극으로 복음을 전하는 단체였는데 3년 정도 있을 때도 뭔가 수익이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들 같은 게 또 장기 알바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단기 알바를 했는데 서울에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들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거주자 우선 주차 그리는 알바 서울에 있는. 근데 그거라면 여름에 도료를 팔팔 끓여야 돼요. 정말 뜨겁거든요. 근데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마다 야 내가 이때 아니면 언제 하겠냐. 나중에 배우로 다 쓰일 건데. 그래서 정말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열심히 했었어요. 좋은 성격이시고 그걸 쓰시는구나 근데 결국 하나.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 대표님들이 예를 들면은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우선 주차 그리는 거기 대표님 같은 경우도 알바한 지 2주 만에 제 알바비를 올려주시고 추석이라고 추석 보너스 주시고 추석 갔다 왔더니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나와 함께 도로계를 점령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정말 죄송하다고 저는 실은 다른 거 준비하는 게 있다고
네, 그렇게. 근데 진짜 이거는 많은 분들이 좀 자극을 받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평생 직장 안에서도 내가 갈 길은 이게 아니야 하면서 계속해서 겉도는 사람들, 특히 청년들이 또 그럴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그거 갈증은 이해는 하는데 이런 방법을 쓰면은 어떨까? 진짜 매 순간 내가 준비한 이 목표에 이게 얼마나 필요할지, 내가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라는 마음으로 완전 매진했을 때 어떤 집단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었을 때 나오는 그 쾌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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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 목표는 사실 이겁니다. 라고 정중히 거절하는 쾌감? 네. 청년들이 사실 이거에 약간 포인트를 맞추면 네. 자괴감 덜 할 것 같아요. 그럼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서 집중을 그쵸. 하면 거기에서 그러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해보지 안에서는 정말 않고 버릴 예. 게 없더라고요. 해보지 않고 지레 지치잖아요. 우리는 네, 네, 눈과 귀가 먼저 지치잖아요. 네, 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주님 안에서 한번 도전을 받으실 중요한 단서인 것 같아요. 네. 예. 자네 나랑 도로개를 점령해보지 않을까. 저도 옛날에 그렇게 닭을 잘 튀겼어요. 아, 무슨 알바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네, 네, 네. 그 정직원으로 아주 그냥 막 탐을 낼 때 네, 네, 내가 네, 나오리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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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런 어떤 목표. 신앙생활에 대해서 궁금해요. 이런 평온한 눈빛은 언제부터 갖기 시작하셨는지.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그전에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절에를 다녔어요. 네? 근데 보통 부모님 따라서 절에를 가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절을 다니셨다고. 네, 근데 절에도 주일학교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절에 있는 주일학교를 다녔었거든요. 어.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거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세례가 있다면 거기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불로 지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거 받을 때만 제가 절을 빠지는 거예요. 그게 이 모양, 이 마크로 지지는 거야? 아니, 아니면 아니, 다른. 아니. 그냥 그 약간 이렇게 아. 침처럼 돼 있는데 그걸로 불이 착 이렇게 지져져요.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안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 믿고 나서는 아, 이게 그래도 여기에 뭔가 남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그럼.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스님이셨는데 스님을 사부로 모시고 거의 아버지처럼 모시고 불경 공부, 사주 공부, 뭐 역학 공부 했었고. 이분은 또 어디까지 가셨겠어? 또 엄청 하셨겠지. 그래서 고등학교가 제가 이제 광주에 있는 숭일고였는데 거기가 네. 미션 스쿨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 단주도 아니고 스님이 나에게 준 염주 어머. 차고 고무신 신고 불경 들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선생님들한테 많이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교칙이니까, 네, 네. 예, 뭐 다른 사회라면 모를까, 교칙이니까. 근데 일부러 상징적으로 더 저항 정신을 갖고 다니신 거고. 그럼요. 가서 저는 이 불교를 전해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거였죠. 이제 종교 같지 않은 종교 믿지 말고 불교를 나와 함께 같이 가자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또 이제 와. 불교와 함께 제가 이 기술연에 빠져가지고 신이 돼 보겠다고 한번. 이분 진짜 독특한 분이다. 제 제자가 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에 끌고 가서 이제 함께 이제 아, 심지어 제자까지? 아, 이분 뭐예요 도대체 정체가? 그래서 이제 3년 내내 목사님하고 싸웠었거든요. 성경 시간 있잖아요. 네. 3년 내내 그 성경 시간에 목사님하고 싸우다가 졸업을 하면서 목사님한테 내가 3년 내에 이 기독교를 깨주겠다고. 다시 학교로 내가 오겠다고. 그러고는 이제 졸업을 했어요. 네. 근데 3년 뒤에 제가 깨졌죠. 어떻게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지금 보면은 엄청나게 강해요. 이거는 어떤 예, 아주 정말 정수리로 확 오지 않은 이상은 변화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 진짜 어떻게? 군대 갔다 와서였는데요. 네. 꿈을 거의 영화 같은 꿈을 3번 꿨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첫 번째는 이제 인생에 대해서 보여주시는데 네. 오르막길에 인생이 있다가 갑자기 내리막길로 정말 미끄럼틀, 가파른 미끄럼틀 타시 쫙 내려가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옆으로 사람들의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 인생 같은 거예요. 슉슉슉슉 하다가 마지막에 딱 멈춰섰는데 죽음의 순간이에요. 그랬는데 한 3명이서 되게 막 조롱하고 비웃듯이 막 그 죽음에 대해서 조롱하는 그런 죽음을 보여줬는데 갑자기 또 쑥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딱 그 죽음이 또 하나가 보이는데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그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그 죽음을 슬퍼하면서 이 관으로 같이 이렇게 가는 그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꿈에서 딱 깼는데
갑자기 인생에 대해서 뭔가가 이게 딱 온 거죠. 아, 죽음, 어떤 죽음을 내가 준비해야 그치. 되지? 어떤 죽음. 나는 갑자기 그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하루는 잠을 자는데 어떤 기차를, 옛날 기차 있잖아요. 옛날 기차를 타고 이 산길로 계속 꼬불꼬불한 길을 너무 위험하게 기차가 달리는데, 기차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난간 있잖아요. 거기를 매달려서 가다가 떨어졌다가 가서 붙잡고 떨어졌다가 가서 붙잡고, 그러다가 기차가 이제 터널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기차는 없어지고 저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터널을 빨리 빠져나가야 되겠다. 그러고는 막 뛰어가는데 하늘을 딱 봤더니, 하늘이 우리 비닐하우스에서 보면 뿌연 것처럼 갑자기 뿌연 하늘에서 거부할 수 없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무슨 말인지. 회개하라. 회개하라. 2번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얘기를 듣고 그 터널에서 나왔는데 보니까는 전쟁터 같은 거예요. 전쟁터에서 사람들 쓰러져 있고, 뭐 신부님 같은 사람, 뭐 수녀 같은 사람, 간호사들이 사람들 막 치료하고 있는데, 갑자기 봤더니 저도 어깨랑 다리가 좀 다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빨리 치료하고 사람들 도와야 되겠다. 그러고는 깬 거예요. 근데 이 꿈에서 들었던 게 무슨 말인지를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형이 교회를 먼저 다니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근데 형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친형이? 네, 물어봤죠. 형, 내가 꿈에서 이런 말을 들었는데 뭐냐 그랬더니 형도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다. 그랬는데 좀 썸짓해도 그때 당시에는 그냥 에이, 그러겠지 하고. 왜냐면 가까운 기가 있으니까. 예, 그럼요, 기공이 그럼요, 있으니까. 그럼요. 제자도 있고. 네. 뭐 그거를 막 그랬는데 오. 이제 잊어먹고 있었는데 한 몇 주 지나서 낮잠을 잤었는데 이제 어떤 정말 그 큰 무리에게 쫓겨서 제가 가고 있는데, 모세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가고 있는데 바다가 딱 가로막는 거예요. 그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러나? 근데 바다가 딱 설득력이 가로막았는데 있잖아요. 네. 저것만 건너면 우리 자유의 땅이다. 그랬는데 갑자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바다가 그냥 해일이 일고, 뭐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그러면서 막 장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꿈에서 제가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합시다. 믿지도 않고 뭐 그런 것도 없었던 애가 그냥 기도합시다 그러고는 딱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꿈에서 이제 눈을 감았다가 꿈에서 눈을 딱 떴는데 정말 바다가 잔잔하고 그 모래사장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 위에가 피아노가 있는데 거기에서 뭔가 누가 음악을 치고 있는데 너무 평안한 이 선율이 흐르면서 눈을 딱 떴어요. 근데 그렇게 근래에 있어서 그렇게 깨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눈을 떴는데 너무 평안한데 이 창문으로 햇살이 저를 이렇게 비추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좋다 그랬는데 갑자기 썸짓한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뭔가를 거부하면 안 되겠다. 이게 뭐지? 그러고는 그때 당시에 이제 제대하고 광주에 있었는데 네. 형을 만나러 이제 서울로 올라왔었어요. 형한테 전화하고 형 목사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 만나서 좀 얘기를 좀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와서 목사님을 만났었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참 얘기했는데 제가 목사님 그러면 저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나는 잘 되라고는 기도 못하고 잘 믿으라고는 기도할 수 있다 그랬더니 지금은 목사가 되는 그 형이 집사였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때는. 그때는. 네. 이놈 새끼 또 기도 안 받겠구나 그랬대요 옆에서. 그랬는데 제가 네. 그러고는 기도를 해주시는데 와 정말 눈물 콧물이 왜 나온지도 모르는 그 눈물 콧물이 그냥 줄줄줄줄줄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최령 씨의 출연과 이 고백이요. 조금 냉소적으로 바뀌었던 분께 좀 열정을 불러일으켜 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렇게 되는 맞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때도 이 성경책을 놓질 않았어요. 정말 말 그대로 이게 꿀처럼 단 거예요. 꿀처럼. 와, 전공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전공 수업 책을 펴놓고 성경을 얼마나 그었는지. 근데 이게 너무 재밌고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고 이게 와, 네네. 맞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그냥 훌쩍 이렇게 좀 키워주셨던 것 같아요. 와, 진짜 아주 화끈하게.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가면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달리 보이는구나라는 생활 속에 정말 너무나 많은 기적들을 보셨을 것 같아요. 상황은 안 바뀌는데 네, 난 네. 너무 행복하고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되게 의구심을 갖는 게 그거였거든요. 아니 너 사는 거 보면 뭐 뻔한데 도대체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고 너의 그 웃음들은 어디서 나오고 너의 부부들의 그 즐거움과 기쁨은 어디서 나오는지 자기도 궁금하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실은 제가 중간에 한번 이 배우를 태생이 배우였다고 얘기했던 이 배우가 너무 싫어서 제가 떠나려고 했었거든요. 왜 어떤 계기로요? 그러니까 무사백동수 찍을 때였는데 미안한데 내가 배우를 그만둬야 되겠다. 형이 신대원 준비하고 선교사든지 아니면 목회 쪽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거는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는 이제 배우를 내려놨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그리고 준행교회 김남국 목사님이 제 멘토시거든요. 이렇게 같이 이제 함께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다시금 깨달음이 온 거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내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 나에게 주었던 그 사명. 연예인 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니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니들 그렇게 전쟁하면서 살지 않아도 돼. 그 안에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너희들이 탑을 안 찍어듣더라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맞아요. 너희들이 더 소중한 것들이 있어라는 것들을 전하러 네가 가야지. 다시 그거 주신 게 있어서 이제 복귀를 하게 된 거죠. 너무 와닿는다. 재정적인 고비는 없었어요. 저는 지금도 늘 제 아내한테 늘 감사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애 6년 네. 하고 결혼까지 해서 거의 19년 이제 우와. 네, 합의 19년 정도 됐는데 네, 역사다. 와이프가 그렇게 잘 도와주지 않았으면 제가 지금의 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그랬거든요. 중간에 힘들 때 자기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면 내가 다른 일 해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인 거 알지 않냐. 내가 다른 일을 해서 좀 돈을 벌어올게. 이제 가장이 오르니까 그랬더니 와이프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자기가 배우가 아니었으면 나 결혼 안 했어. 라고 해가지고 멋있다. 너무 감사한 거죠. 되게. 완전 멋있다. 그리고 이제 첫애 낳고 첫애 낳고 나서 이제 아기를 낳았으니까 나오니까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도 노가다를 하려고 그랬는데 와이프는 이제 다치니까 노가다는 안 된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또 이제 기도를 많이 했었죠. 첫애 나올 때도 하나님 이제 첫애가 나오는데 나 저 가장이지 않습니까? 그쵸. 아니 기저귀 값이라도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기저귀 값 좀 주세요 그랬는데 바보같이 제가 기저귀 값만 얘기했던 거예요. 딱 기저값만 준다. 그럼요. 딱 그렇게만 준다. 어쩌면 그렇게 딱 그것만 주세요. 갑자기 정말 더도 덜도 없다. 갑자기 연락이 오더니 영아 너 지금 시간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랬더니 뮤직비디오 하나 찍자. 기저값. 그래서 가서 이제 하루 이제 그 밤새서 그렇죠. 찍고 야 많이 못 넣었어 그냥 차비해 그러고는 주셨는데 와이프한테 갖다 줬거든요. 그때 11조 떼고 와이프가 놀란 게 딱 그 청기저귀가. 그래서 제가 그때 후회를 많이 주여. 했죠. 역시 기도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좀 여유 있게. 여유 있게 좀 여유 있게 되는데 이게 급하면 맞아요. 꼭 그것만 기도해. 근데 주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이면 기다리세요. 급해서 그것만 기도하게끔. 왜냐면 그래야지 계속해서 성장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한참 있다가 이제 그 복귀하기 전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재정적으로 많이 어렸었는데 갑자기 복귀는 안 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처음에 같이 일했던 매니저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 3회 공연만 하면 되는 거고 경주에서 1,500이야. 그러니까 오 3회 공연에 1,500? 세죠. 오 그 괜찮은데? 정도면. 예. 그래. 근데 거기 뭐냐 그랬더니 내가 링크 한번 보내줄게. 그래서 좀 불안한 거죠. 그래서 링크를 들어가서 봤더니 세계 유교 문화 축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들어가서 봤더니 유교를 세계화 보편화시키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근데 고민이 되죠. 왜냐하면 저는 그나마 괜찮지만 살림하는 와이프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가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러이러하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또 한마디로 딱 하더라고요. 안 해야 되는 거네. 멋있다. 그래서 아니 이거면 그래도 자기한테 좀 도움 될까 봐 좀 고민은 됐어. 지혜롭다. 그래서
이제 매니저 동생한테 전화했죠. 그러니까 매니저도 제가 일을 그만두면서 그 친구도 이제 그때 당시에 택시 운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걔도 이제 제가 하면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사정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 너한테도 그랬더니 근데 이상하게 내가 뭔가 좀 믿음이 있다. 한 2주만 기다려보자. 그랬는데 2주 뒤에 캐스팅이 됐어요. 드라마 이제 SBS 20주년 특별극이었는데 초혼이라는 드라마 이제 주연으로 캐스팅이 되고 그리고 또 영화 해초리 동시에 주연 이제 동시에 이 캐스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보다 더 훨씬 더 풍성하게 이제 채용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쵸, 훈련. 지금이야 이제 뭐 아예 고민도 안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힘들다 보니까 맞아요, 고민을 맞아요. 했었는데. 저도 그런 고민할 때 있었거든요. 네네. 그 돈이 커지면 고민도 커지고. 네네. 근데 지금은 네, 뭐 1년에 훈련. 지금은 1,000만 원이나 1억이나 10억이나 뭐 100억이나 주님 안에서 이건 의미가 없어요. 네네. 의미가 없더라. 돈은 늘 부족하더라고요. 그렇게 있으나 없으나 제 기억으로는 늘 갈증 내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은데 네네. 그 주님의 중심을 잡고 보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아주 그냥 단단하게 견고하게. 그래서 더 이제 오셨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저희가 연예인 연합예배가 있거든요. 그쵸, 성민 있죠. 누나가 만든. 예. 그래서 연합예배 이제 그를 계속 이제 6년 동안 7년 정도를 함께 드리고 거기에서 또 이제 엑츠 29라고 맞아요. 예, 합창단. 합창단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총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이제 계속 그걸 해가면서 우리 연예인 동생들에게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더 알게 됐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길을 가야 될지에 대해서 더 알게 됐죠. 그래서 끝없는 그 달콤한 원수 6개월 동안 하면서 와 정말 많은 것들을 또 느끼게 됐어요. 그 전에는 현장이 그렇게까지 편하지는 않았는데 네. 6개월 동안 정말 현장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예전에는 내 것만 보였다면 네. 이제는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스태프들 그리고 이 배우들 그리고 잠깐 왔다 가는 그 단역 배우 친구들. 근데 이 품을 수 있을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죠. 진짜. 그러다 보니까 6개월이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근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신다고 드라마 촬영 전이나 이렇게 하실 때 작품 들어가시기 그런 전에.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는 제가 좀 잘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너 거기 가서 뭐 할래? 생명 살리는 거 말고 뭐 할 거 있냐? 그거밖에 없거든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이게 애들을 데리고 기도했다면 그게 아니라 지금은 제 기도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하나님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는 연기를 잘하는 거니까 연기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되게 부럽다. 저는 아직도 완전 이 무대를 휘어잡아버리게. 근데 진짜 그게 평화의 가치가 다르거든요. 네, 이 야망과 욕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과 물론 이것도 열심히 파이팅 넘치게 하나님 들어주시는데 이 마음의 결이 다르거든요. 이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는 전체가 보이는데 사실 이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전체를 못 봐요. 정말 그게 너무 부럽네요. 네, 그 확실한 어떤 가치관, 기준. 그러니까 그렇죠. 절대 제가 만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그렇죠. 네네. 그럼 정말. 당연히. 네. 예. 배우로서는 지금 어찌 보면은 최고의 시즌을 달리고 계시는 게 아닐까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네. 네. 보면은 예전에 그 없었던 여유들이 이제는 좀 오는 것 같고 그리고 대본을 바라보는 거 그리고 대본을 바라본다는 거는 사람의 삶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다양한 삶들을 바라보는 게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보면. 혹시 그 많은 작품들 속에서 하나님의 터치를 느꼈던 뭐 사람이나 어떤 일들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뭐 수많은 시간이 그랬겠지만 네네. 사람도 많이 바뀌잖아요. 이 사람이 저는 진짜 저 사람을 여기서 만나다니 힐링 토크 회복에 앉아있으면 진짜 어머 깜짝 놀라가지고 이런 저는 것도 이제 있거든요. 그 드라마 현장보다는 연합예배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니 저 누나가 여기를 나와? 네, 정말 10년 전에 맞아요. 10년 전에 봤던 누나가 이번에 나온 거예요. 연합예배.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연합예배를 나왔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누나 그랬는데 누나가 이제 연합예배를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 삶들을 다 봤잖아요 현장에서. 그러니까는 이 예배에 나와서도 그게 함께 은혜가 되는 거지. 현장에서 개차반이야. 근데 예배는 드려. 맞아요. 이러면 얼마나 이게 가증스럽게 보겠어요. 그렇죠.
네, 현장에서 연합 예배가 지금 규모가 굉장히 커졌죠. 지금 한 200에서 300명 맞아요. 정도. 네. 네. 제가 연합 예배 가끔 나갔었는데 저는 이제 쑥스러워서 아는 얼굴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너무 내 일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다 내 일을 가지고 수군거리겠지 뭐 이런 자격지심 때문에 안 나가 버릇했는데 그게 습관이 되니까 연합 예배 하면은 계속 쑥스러워서 아는 얼굴이 너무 많아 막 네네. 이랬는데 아니,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이 또 저한테만 오솔길을 주셨어요. 아, 네. 근데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너무 오솔길에서 하나님이 네. 너무 햇빛과 맑은 공기를 주셨는데 가끔 이렇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눈치 보 네. 일을 해야 될 때 아닌가. 너무 나만 편한 거 아닌가. 그럴 때 또 일을 해야 될 때는 또 이제 제가 기도하는 네.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일하세요? 작년 생일 때였어요. 작년 생일 때 저희 그 합창단 연습을 마치면 10시 되고 이제 총무다 보니까 회의하고 그러면 12시가 넘어가요. 근데 그날은 내 생일 선물로 한강을 뛰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어떻게 하네. 자기한테 한- 생일 한- 선물로 한 1시간 40분 정도 네, 집에까지 뛰어가야 되겠다. 진짜 되게 독특하네. 네, 그날도 날씨 이제 약간 추운 날씨였는데 애들은 다 걱정하더라고요. 동생들이 아 형 그냥 차 타고 가는데 아니야 그냥 내 선물이야. 되게 특이한 사람이야 진짜. 그러거든. 아, 매니저 잘해주세요. 매니저가 진짜 되게 감당하기 힘든 배우야, 솔직히. 아, 인정하세요, 진짜? 예전에는 정말 감당이 힘들었는데 네. 그 친구하고 제가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지금은 뭐 어쨌든. 제 동생이 있고 네, 한강을 뛰는데. 한강을 뛰는데 갑자기 이게 울컥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님 현장 나가라며요. 하나님 친구들한테 뭔가 보여주라며요. 아 그러면 우리 직업이 뭐 일을 주셔야지. 네, 맞아요. 제가 합창단에서 애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현장 나가서 일을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아니 기다리긴 한데 이건 너무 하시잖아요. 그리고 정말 막 뛰면서 한강에 아무도 또 없잖아요 그 시간에. 그거 보니까는 어두운 데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냥 소리치면서 이제 막 뛰었거든요. 아 제발 좀 하나님 좀 응? 내가 하나님밖에 내가 힘이 어디가 있냐고 세상 나가서 내가 얘기하겠냐고 하나님밖에 없지 않냐 맞아요. 이러면서 뛰었어요. 제가 막 소리 지르면서. 그거 막 되게 창피한 것까지 다 막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막 우리 하나님이니까. 그럼요. 그래서 근데 정말 한강에선 진짜. 오래간만에 소리 질렀어요. 오래간만에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는데 이제 다음 날 바로 연락이 왔죠. 아까 그 말씀드렸던 감독님한테 아, 영화 뭐해? 정말 어떻게 소름이 그 다음날. 그게 무슨 영화였어요? 아니 그 달콤한 온수. 아, 달콤한 온수. 네, 아, 아침 그게 드라마. 그때 한강. 네네네네. 영화 뭐해? 그래서 와 하나님 생일 선물을 이렇게 주세요 어떻게? 근데 그게 달콤한 온수가 좀 되게 기폭제가 많이 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쵸, 배우로서. 네네네. 와 그래서 내가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지 않으실 분은 아니지만 기도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하려고 그 밤에 그렇게 미친 듯이 하게 한강을 나가야 하셨구나. 돼. 한강을 또 달려야 되나. 미세먼지 없을 때 나가야겠네. 네, 아니, 그런 저는 선물을 진짜 받았어요. 맞아요. 저도 뭐 매 순간이 선물이죠. 뭐 안 되겠다, 끝났다 싶은 그 순간에 들어오는 그 정말 감동과 선물이 없었으면 그 기록이 없었으면 네, 맞습니다. 사실 제 깜냥으로는 버틸 수조차도 없을 맞아요. 거예요. 예. 근데 진짜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복기가 많이 되네요. 예전에 그 만났던 하나님과의 어떤 에피소드들이 네, 예, 네. 깨알 같은 에피소드들이. 그러니까 저도 이거 이 프로 준비하면서 잊었던 것들이 다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것들. 그렇죠. 이 시간을 통해서 꼭 얘기하고 싶은 게 혹시 있으세요? 이렇게 좀. 제가 카톡에 한동안 계속 써놨던 게 그거였어요. 일상의 위대함. 많은 크리스찬들이 일상의 위대함을 놓칠 때가 많더라고요. 현장에서 그리고 자기가 일하는 데서 저 얼마나 소중한 지금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잊을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또 가정에서. 그래서 일상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을 왜 맡겨주셨는지를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카페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카페에서는 저는 바리스타지 배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어요? 제가 유럽 바리스타 프로페셔널까지 제가 아니 이분은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진짜 너무 신기해. 하다 보니 또 거기까지 가서 진짜 기대된다. 이분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이. 지금처럼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쓰실 것 같아요. 유럽 바리스타 프로페셔널이요? 예, 그래서 아이고 주님. 그래서 이제 카페에서도 좀 열심히 하는 편인데
한 친구가 왔었어요. 근데 잘생겼어요. 눈도 땡 그래가지고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연기 준비하는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제 친해졌는데 그 친구가 이제 믿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랬는데 나중에 같이 이제 얘기 나누고 그러다가 너 연합예배 한번 가볼래? 그랬는데 연합예배까지 같이 오는 거. 아직 믿음은 없지만 네. 요즘 이제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형님이 저의 인생의 나침판이라서 너무 좋다고. 그 말을 듣는데 책임감도 너무 커지고 잘 살아야겠다. 내가 카페에서 만약에 배우라고 해서 집중하지 않았다면 이런 소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 생각도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상들의 한순간순간이 너무 귀한 거죠. 그렇죠. 귀하죠. 그렇죠. 버티듯 내일 얻을 명예와 재산을 위한 어떤 투자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딱 오늘 먹기 좋게 차려진 밥상일 뿐인데 그거를 모르죠. 네. 예, 계속해서 다른 걸 먹으려고 꾸역꾸역. 그래서 저도 그거를 깨달은 지가 정말 몇 년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이렇게 위대한 건지를 몰랐다 싶어. 감사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부모님은 그러면 다 지금 교회를 형이 목사가 되면서 약속한 게 있어서 아버지까지 이제 어머니는 그 전에 믿으셨고 아버지까지 이제 교회 나가고 계세요. 상상도 못했죠 예전에. 그럼요. 그 한마디 아버지의 이제는 갈 곳이 있어서 좋다. 죽어서 갈 곳이 있어서 좋다. 와, 그 한마디에 대박. 저희가 10몇 년 동안 기도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좋다. 네. 그래요. 죽어서 갈 곳이 있어서 좋다. 네. 여운이 너무 길다. 네. 아직 술은 못 끊으셨지만 아유, 그건 그럼에도 시간표가 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아름답다. 네,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그 뭐랄까, 저한테 필요한 시간이에요. 근데 항상 그렇듯이 하나님은 딱 한 사람만 만족시키는 법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영향력이라는 게 지금 이 TV를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 자극을 받으셨을까 또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저처럼. 그냥 너무 좋았어요. 편안하고. 저도 너무 좋았어요. 편하셨어요? 네. 제가 워낙 정신이 없는 스타일이라 의식의 흐름대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가끔씩 작가가 굉장히 초조해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산으로 가지? 막. 그래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셨다면 미련 없이 하시라고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건데 네. 일상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본다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발을 딛는 그곳이 현장이라는 거. 네. 지금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은 크리스찬도 꽤 있거든요. 특히 네.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네.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들 때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귀한 도전이 됐을 것 같아요. 자네 이 나라의 도로를 한번 나와 함께 점령해보지 않으려나? 알바계의 어떤 사장님이 그런 스카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호련히 떠나라. 막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교훈들이 막 쏟아지네요, 오늘. 제일 감사한 것 하나님 뭐 여러 가지 뭐 매 순간이 감사하시겠지만 그러니까 감사한 거는 이제 그건 것 같아요. 가족. 네,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명예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신앙을 지켜나가는 게 얼마나 명예로운 삶인지.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줄 영광에 좋게 비할 수 없다는 그 말씀처럼 그러니까 고난이 아닐 수 있는 이유, 명예일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삶 그대로인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그 삶들을 가정에서건 그리고 또 현장에서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할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제 더 많은 삶들이 남았기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사람들이 욕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한 것 같아요. 나를 지금 내가 가장 어떻게 보면 정말 병신 같은 짓을 해도 그걸로 나를 성장시키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 순간순간 감사하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도 제목 있으시면 공유하죠, 우리. 네, 요즘 제가 기도하는 게 있는데요. 네네. 요즘 사회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갑질이잖아요. 그치. 네, 그래서 하나님 갑질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뭐냐면 실은 그 사람들이 갑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온 우주의 갑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갑질이 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갑질. 그렇죠. 네. 그치. 하나님 그 갑질을 제가 갑다운 갑질. 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갑질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그치. 그게 기도죠. 갑의 오용이 아니라 음. 갑다운 사랑과 관용, 네. 갑다운 갑질. 갓. 갑질. 어이구. 질이라는 말이 별로.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맞아요.
진짜 갑을 사람들이 알면 마음속에 얼마나 큰 평화가 있을까요? 그럼요. 그렇죠. 아, 오늘 진짜 치유되는 시간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 그 정말 호르몬 쪽 그 닥터를 맡으셨다더니 이 내분비 쪽만이 아니라 정신적 닥터도 하셨어요. 오늘 아주 열일하셨습니다. 아유. 우리 모두가 진짜 뭔가 마음속이 평화로워지는 느낌. 네. 아마 세로토닌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럴까요? 이제 가시고 나서 좀 자야겠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 정말 기뻤어요. 함께 이 시간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진짜 감사드리고 네. 나와주신 우리 형제분, 최령 형제분의 앞날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